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설교를요, 이번 주에 한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제가 하루 날마다 설교를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꾼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지금 자정 능력으로 설교를 적어놓고 사실은 막 계속 바꾸다 보니까 설교가 막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원래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번에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요, 성에 관련된 문제로서 한 5장부터 7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한데 좀 세부적으로 더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는데요. 사실 성의 음란한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도 또 고린도의 교회가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행에 대한 모습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써놨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다시 이렇게 보고 읽다 보니까요, 이게 어떤 음행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음행한 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적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음행한 자들 지금 뒤에 보면 내어 쫓으라, 너네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치 그것이 음행한 자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라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하니까요, 사실 여기에 가장 중심되는 포커스는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음행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요, 야, 너희 교회 가운데 이런 큰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왜 잠잠코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너희 가운데 이렇게 지금 큰 문제, 음행의 큰 문제들이 있다고 내가 전해 듣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막아내고 이거 끊어내려고 하지 않느냐, 다시 거룩한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지금 그 말을 지금 바울이 던지고 있더라고요. 이 음행이라는 거, 고린도 교회 자체가, 고린도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들이 혼합된 지역이니 음란한 그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들 헬라인들이 가진 사고 중에서도 무엇이 있냐면 육체와 영을 좀 분리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육은 큰 어떤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헬라 사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신전 창기들이나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가 있어서 좀 음란한 문화이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바울이 들었던 사건이랑은 굉장히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얘기해요. 음행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들었으나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면 어머니를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봐서는요, 아버지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첩이나 계모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 여종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면 여종까지는 이렇게 크게 취하지 않습니다. 여종은 인권이 사실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거의 이렇게 물건과 같이 취급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첩이나 계모에 가깝다라고 봐요. 아버지의 그 소유인 그 여인을 지금 취하는 일, 그것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 물란한 그 고린도에서도 근친상간의 이야기는 그렇게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좀 조심하는 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지금 시끌시끌해야 돼요. 시끌벅적한 일들이 벌어나야 되는데요, 이런 폐륜적인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요 잠잠하고 있어요. 세상은 시끄러울 수 있는 일인데 그 안에서 더 율법적이고 더 거룩한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요 잠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왜 이렇게 된가? 교회에서 사실 그 헬라의 문화, 이방인 교회에서 이런 것을 그렇게 따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 율법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지금 굉장히 사실은 율법에서 크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여러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내들이랑 이제 가끔 이게 장자들이 이게 그런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이것에 굉장히 금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도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 지금 바울은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음행한 문제, 우리 안에 그런 큰 음행의 문제가 있는데 너네 왜 그렇게 가만히 있니? 도대체 왜 가만히 있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유들을요. 도대체 왜 이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헬라 문화가 굉장히 이들에게 깊숙하게 있어서 이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별로 큰 문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육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헬라 사람들이요. 지금 이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지금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자신들이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요, 아주 문란하게 그냥 세속화된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지금 은사가 부어지고 있고 파벌이 있어서 교회의 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지금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거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요, 자신들은 지금 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육체적인 것들,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작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크게 되지 않는다. 왜? 난 이미 영적으로 큰 은사도 받았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 그런 모습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죠. 굉장히 뛰어난 영적인 능력들 가진 목사님들이나 뭐 은사자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이요, 자신들은 특별하니까 다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도 괜찮은 줄 알고 자꾸 넘어가요. 왜냐면 그가 보여주는 은사가 있으니까, 야, 나랑 관계야 이것이 천국에 갔어요. 너가 같이 내 한 몸이 되어서 갈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덕적인 기준에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에도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요, 지금 그렇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 큰 문제 되지 않아. 저 사람들이 가진 은사들, 우리가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들을 봐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아마 헬라의 영향들이 굉장히 이들 가운데 깊게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좀 무감각하게 이들의 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이 앞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파벌의 문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서로 파벌을 만들고 자신들의 입장을 막 다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첩을 혹시 다른 계모를 건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건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요, 그 아버지가 여러 명의 철을 거느리고 있는 좀 재력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굉장한 재력가고 재력가 중에 그의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린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신들 공동체 안에 있고 파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큰 재력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우리 예전에 조선 정치 보면요, 막 좌의정 영의정들 중에 누가 하나 딱 세력을 치고 있는 딱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가 아무리 잘못해서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질타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파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어 쫓거나 정죄해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해서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상황들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파벌의 문제가 결국 그렇게 자신들의 그런 작은 문제들에 서 용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요, 그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자꾸 그 고소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세상 법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도덕적인 문제들에서 가볍게 취하고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냥 보호하고 용인하고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 이 문제들이 커져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그 모든 모습들을 본 거예요. 야, 너네 그런 서로의 이익 구조와 갈등 구조 가운데서 너네가 그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졌고 그 기준으로 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기준은 온데간데 없이 너희들의 이익과 너네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니네가 그 잘못된 음행을 용인하고 있구나.
지금 너네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용인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판단해서요. 자신들이 보기에 괜찮다고 얘기해서, 자신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용인하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5장 2절,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고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졌다. 예수님의 피로 산 이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범죄가 가득하게 된데도 불구하고 너네가 그것을 쫓아내고, 최소한의 거룩한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너네가 그것을 다 내어쫓고 했을 텐데, 지금 너희 가운데 그 일말에 그 거룩한 자존심도 없구나. 거룩한 마음조차 없구나. 너희 기준으로 너희가 보고 너희가 그냥 잘난 것처럼, 너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면서 그것들을 용인하고 있구나. 분명히요,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서요 그런 의무를 줘요. 너네 공동체 가운데 누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형제가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 모여서 권면하고, 안 되면 장로들 불러서 어른들 가서 권면해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내어 쫓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의 의무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요 교회 가운데서 잘 살아갔으니까, 누구는 그냥 예수님 여기 와서 설교 듣고 잘 살았고 못 살았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결과적으로 판단받고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라는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새가 죄의 길에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서로 권면해주는 일이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방향이에요. 근데요 지금 형제가 범죄하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면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니라,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얘기하지만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 너는 함께 있는 자다. 야, 이 약한 자들, 교회 안에서 흐트러뜨리는 약한 자들 내어 쫓으라. 그것이 누룩같이 너희 가운데 계속 있으면 너희가 점점 퍼져서 결국 너네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안에 그 작은 누룩들을 먼저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네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야,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생활하고, 아유, 저 사람이 교회에서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쫓아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요 헌금도요 정말 막 11조 막 하셔가지고 1등 내셔요.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성전을 저분이 한 반은 지었다, 뭐 이런 장면이 있어봐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데가 그렇잖아요. 이게 티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티가 안 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들 그냥 하시는지, 그냥 성전 지으신 분 1,000원을 냈든 10,000원을 냈든 그냥 다 적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목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자꾸 막, 야, 우리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에 자꾸 입김이 들어가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인해 주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모든 행정일을 다 처리하고 막 열심히 봉사해서 좋죠. 근데요 그분이 혹시라도 어떤 여성분과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여성분이 남성분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휴, 왜 그랬어? 라고 하지만 이분이 놓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요 목사님들 과감하게 얘기 사실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리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있더라도 그거 아니야.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린 세워진 교회거든. 그리고 우리 하나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얘기해야 돼. 그것이요 단순하게요 그들을요 쫓아내는 거. 잘못한 사람 있으면 권선진학처럼, 야, 너네 잘못했으면 나가. 너네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못하고 사느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못하니 하면서 정죄하면서 잘못했으면 교회에서 쫓아내시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까 먼저는 공동체 가운데서의 그 정결함,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 정말 그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5절에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육신이 죽음과 같은, 여기 멸한다는 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해서라도요, 결국에는 영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국에 뭐예요? 그의 영은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라. 그것이 내 형제를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비판적으로 자꾸 정죄하고, 야 너 그거 잘못했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가, 지금 공동체가 내가 너 이렇게 그렇게 수고해서 너네를 세웠는데 너네 공동체 가운데 이런 범죄한 모습이니 그것 쫓아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범죄한 모습들을 나누면 결국 누가 죽는다는 걸, 모든 영혼들이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 범죄하게 한 영혼도 우리가 질게하거나 권면하지 않으면 그 영혼 또한도 결국엔 죽게 될 거야. 지금 바울은요, 그 마음에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중심은요,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영혼 어떡하지?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안 돼. 저 영혼 우리가 징계해서 때려서라도 우리가 구원받게 해야 돼. 그리고 너네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음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거하지 말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네가 세상 밖으로 아예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동떨어져서 수도원처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 교회가 정말 타락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자고 해서 수도원 운동들이 그래서 많이 생겼어요. 근데 수도원 운동을 해서 사막에 가서 사막에서 사막 운동들 하고 이랬는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거기 가서 거룩히 산다고 판단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사막에 가가지고 정말 사막에 가가지고 다 모든 것을 떨쳐내려고 사막에 갔는데, 그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막에 갔던 그 수도사가요, 사막에 가서 내가 모든 죄를 다 범인을 끊어내리 갖고 갔는데, 사막에서 누가요? 갑자기 낯에 입은 여자들이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신기루죠? 진짜 뛰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막에서. 근데요, 자기의 마음의 범죄가 내가 세상과 떨어져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 마음의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같이 이롭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인들끼리만 이렇게 보면서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런데 너네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하고 음행하고 일부러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혹시 물들을까, 혹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그러니 그들을 권면해서 뒤쫓으라. 바울의 모든 중심사고는요, 영혼에 대한 그 애통함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그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건 예수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가져가고 너네가 교만해서 너네 판단으로 걸어가면 결국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 너네 다시 그들을 쫓아내고 새롭게 다시 단장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음란한 문제, 교회 가운데 문제를 처리하는 그 방법 중에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여러분에게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기준을 내어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어떤 타락의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과 어떤 태도로서 나아가야 되는지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문제들, 이제 갬블, 어떤 도박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 그런 터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가요, 죄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한 애통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제목을 재정능력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자연에선 자정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이나 어떤 오염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외부적인 요소 없이 스스로 그것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자정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회에서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사회에서도 공동체를 깨끗하게 온전히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법이나 이런 규율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동일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계속 점검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게 됐을 때는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너무 심하게 오염되면요 자정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외부적으로요 어떤 작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지금 이 시대가요 사실은 어떻게 더 외부적인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복음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고 돌이켜야 돼요. 지금 뭐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음란하고 했지만 지금 뭐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그렇습니까? 저희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근데요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음란하기로는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요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외국에서요 아동 그 소아 범죄 그 최고 웹사이트를 찾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웹사이트를 체크했는데 거기에 330명 중 270명이 한국 사람이래요. 70% 먹는 사람이 한국 남자라고요. 그리고 포르노에다가 돈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 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한 100달러 180달러인가 이 정도를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500달러 가까이 쓴다고 그래요. 돈을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가운데 박사방이나 이런 문제들 그런 범죄들 정말 더 음지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뭐 우리나라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자체가요 그런 영양 문화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음란하다고 하면 고린도와 비교해도 그렇게 소색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요 생각보다 그런 것에 대해 경각심을 하고 애통하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들리죠. 저는요 목회자니까요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크게 큰 교회 목사님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란 여러분들 소식을 접하지만 저희는요 그냥 들러 들리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속이 상하고 막 터집니다. 근데 그런 분에 있어서 교단에서요 생각보다 크게 징계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고요 목사님들이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막 그런 거 보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존 파이퍼 목사가요 가늠한 목사들은요 그들에서 아예 제명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가늠하고 넘어졌던 자들이 있다면 너네 긴 시간 동안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나중에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자리로 와야 된다. 다시금 목회자의 길을 돌아오긴 하지만 근데 그에게 얘기하는 건 뭐니까 긴 시간 동안 회개하고 자정하는 능력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을 다시 한번 다 뒤집어놓고 회개 긴 시간을 보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존 파이퍼의 그냥 목사님 얘기예요. 근데 어쩐 자들 뭐합니까? 뉴스에서 나왔던 분들도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밑에 용서받았는데 너네가 왜 자꾸 뭐라고 하냐? 세상에서 나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는데 나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그리고 나 교도소 가서 나 죄값 치르고 왔는데 왜 이제까지도 나 계속 불편하게 하냐? 나 죄값 다 치렀다. 내라고 하면서 굉장히 뻔뻔한 얘기들이 나요. 제가 얘기하는 교회에서 정광 목사님 같은 경우들 왜 제가 실명 얘기해도 저는 막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면 정말 목사라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뭐 직접 겪어보지 않았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들이 성도들이 내 앞에서 뭐 빤스를 내리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얘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거를 따라가고 있구나. 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진 말씀의 달콤함 능력 권능 이것들을 따라가서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 중심 은사 중심 그런 교회들이 되고 있구나. 은사요 너무나 달콤하지만 그렇게 되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잃어버린다. 교회는요 예수님 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님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누구를 복음을 전도해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이거 다 누구에게 달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요 사실 겁이 날 때가 많아요. 누구에게 저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저는 너무나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저처럼 살아가십시오. 저희 그렇게까지 성장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 그렇게 걸음하려고 씨름하고 노력해요. 그런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요. 저 또한 두려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요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이 되면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뭐 하냐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잘못 전해서 저 영혼이 떠나면 어떨까 하니까 걱정이 돼서요.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저 어떡하죠? 제가 어떡하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떡하죠? 목사님들에게 전화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것은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두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자꾸 그 보암직한 것에 자꾸 넘어가서 그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야, 너네 자만하지 마라. 니네 좋은 목사님 옆에 있다고 너네가 좋은 거 아니고, 너네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너네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네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돼. 어떻게 너네 가운데 죄의 문제 있으면 너네가 그 죄, 너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다른 이웃 공동체의 죄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이 나라가 힘들게 걸어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가야 된다. 어찌하여 범죄하지 않고 나가냐. 교회에서요, 죄 얘기하면요, 불편해하세요. 불편해하니까 얘기 안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컨설팅 하면 좋은 얘기들 해야 된다고. 듣기 좋은 얘기들을. 저도 당연히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끊어내야 될 거, 우리가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얘기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기네들 목사님들끼리 있으면요, 이상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사람 만나 일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러면요, 저도 와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자주 그 입술로 이렇게 자꾸 범죄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그 사모님이랑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정말 불편했던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니까 그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사모님이 얘기하는 걸 듣다가,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다.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시다. 처음에 보니까 기도하는데요, 억지 기도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알잖아요. 우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보면, 여러분 원수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목사님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 뭐 구해주려면 구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정말 억지스럽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근데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더래요. 진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 또 그렇게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저 축복하자, 그러면서 계속 그때마다 그렇게 훈련하고 노력하니까요, 바뀌더래요. 그렇게 바뀌더래요. 그게 범죄할 수 있는 것,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도망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벗어나. 거기서 벗어나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싶다, 이거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그 죄에 대해서 봉헌한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성준이한테 가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으면 너가 나중에 꼭 얘기해라. 내가 그거 따고 화를 내고, 왜냐면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아무리 잘못된 건 지적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주의 복음에서 너무나 거듭나게 잘못 가고 있다면 얘기해주라. 제가 정말 신뢰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부탁드려요. 왜냐면 제가 저를 믿지 못하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가서 살아가고 있고 걸어가는데, 예수의 복음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요, 항상 교회에서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과 애통함이 있길 소망해요. 내가 죄를 짓고 걸어가는구나, 그래, 이 정도 죄는 괜찮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내 약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통하기를 소망해요. 우리 이웃의 그 아픔에 대해서 애통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온전히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내가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안타까움이 없잖아요. 내가 죄 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가 그것이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내가 그걸 끊어내고 멀리하고 도망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막 정죄하고 막 이런 것들을 꼭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근데 사랑의 방식 중에 어떨 땐 정죄함이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안아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바라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절절한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서도 가득가득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길 바라요. 저도요, 교회 저는 재정 쓰면서 참 많이 점검을 해요. 제가 많이 점검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목사님들이 가끔 얘기하거든요. 뭐 나세난 받고 돈이 조금 있다 그러면, 야, 그럼 교회 차를 구입하지 않냐? 네가 뭐 해야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하고, 아유, 목사님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상담 쪽 대학원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담을 잘 못해요. 성도님들을 누구 만나가지고 위로를 하고 좀 품어줘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만 익숙하고 제가 참 그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다음부터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상담을 조금 안 해도 얘기를 하고 좀 하길래 그런 많은 이들을 좀 품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배워볼 수 있을까. 그런데 재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아니 교회 재정으로 너 목사가 성장하는 걸 쓰지 않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 모르겠어. 그거는 공동체 가운데서 뭐가 얘기가 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재정은 하나님 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제가 재정 감사를 누구한테도 안 받아요. 방성인 원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 해주셔야 제가 더 날카롭게 하는데, 제가 재정 감사를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제가 영수증 안 모아요. 이게 가끔 쓴 것들 제가 하고 하는데 하나님 보신다는 거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 뭐 지방에서 뭐 이전하거나 이러면 교회에서 뭐 이전해가지고 개척교회에서 가셔가지고 하면 제가 그런데 헌금할 때 교회 재정으로 보내요. 교회에서 지방 목사님들이나 어떤 큰 혼사들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제가 그때는 교회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목사님 결혼하실 때도 가서요, 거기다가 이제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보내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걸리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요. 그게 제가 날카롭게 하지 않으면요, 쉽게 된다고요. 쉽게 무너지고 누구 신방하는 것도 돈 마음껏 쓰게 되고요, 저만 막 돼지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계속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제가 계속 이런 얘기들 하는 건 제가 그런 것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잘 체크해달라는 얘기예요. 우선 이런 거 왜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봐서요, 양심에 맞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써서 좀 바꾸고 뭐 할 거면 이렇게 돈 쓰고 이 정도는 제가 받았어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 놓쳐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함을 잃고 무감각해지며 그냥 나의 기복을 위해서만, 내가 잘 되는 거,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돼라는 그런 세상적 사고가 우리 교회들에도 많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애통함으로 어떨 때는 지적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떨 때는 품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모니터 한 번만 돌려주실래요? 네, 죄송해요. 미안해요. 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끈이 그날에 우리 모리라. 그날에 우리 모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음행의 문제에 아무렇게 반응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은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끌어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형제의 영혼을 온전히 주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주의 길에 온전히 서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형제를 돌아보며 내 영혼을 돌아보며 우리 세상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뜨거운 시정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자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자는 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 가지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역사함을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붙잡으시옵소서. 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꿔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끓을 듯 불불 듯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그 걸음을 하루하루 내디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 부원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돌이켜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